여기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오면 성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성령과 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3절에서 무엇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 너 사람 앞에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삽비라가 부인이죠. 남편이 아나니아, 부인은 삽비라,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삽비라에게 왜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 왜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이 되어졌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부부가 혼이 떠나면서 죽잖아요. 왜 이런 일이 되냐면,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아마 저쪽에 양평에 있는 땅 500평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냈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5천만 원에 사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주일날이 와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3,500만 원을 드리고 1,500을 싹 두 부부끼리 이불 속에다 넣어놨잖아요. 이걸 이제 성령을 속였다. 땅 그거 처음에 네가 드린다고 할 때도 그게 네 땅이었고, 팔 때도 그 금액이 네 것이었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네 스스로가, 우리가 강제로 말한 것도 아니고 드리라고 말도 하지 않고 네가 성령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네가 결정을 해놓고, 그걸 왜 이렇게 성령을 속였느냐, 왜 영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하루의 장례식이 되어졌어요. 참 이런 말씀 볼 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경건한 능력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 되어진 이들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레위기 25장 17절을 제가 인용해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뭐 하지 말고, 절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라고 그래요,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내 이웃을 속이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커져 속고 속이고 속이면서 자기도 속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자연법칙에서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거둬. 네가 남을 속이잖아, 너도 속아. 속고 속이고 너는 평생 그렇게만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식으로 속이고 속고 속으면서 속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니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다 뭘 당한다?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지금은 내가 속여가지고 아이고 얻었다, 달콤하다. 근데 결국은 또 자기가 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속이는 자들은 결론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더라. 이렇게 시편 25편 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는 것은 마음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것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에레미야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너를 자녀들 중에 두어서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네게 주고,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70년이라는 길긴 세월에 포로로 다 잡혀 끌려가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왜 그런 재앙이 임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 생활은 곧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속이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하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예,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그런데 엄청난 또 복을 받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가만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20년 세월을 속이고 살았어요. 속여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20년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 20년 동안 속여서 얻어진 재물이 죽음 앞에서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야곱이 속이는 자가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여서 그 삼촌이 이런 얘기예요. 삼촌이 이제 20년 만에 이제 작별하잖아요. 그 나반이 삼촌입니다. 그 창세기 31장 26절에 나반이 야곱에게 그래요.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즐거움 그리고 즐거움의 노래로 북과 수금을 다 준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속였구나. 아이고, 삼촌한테 20년 생활이 결론이 너는 나를 속이고 그리고 또 나를 속여서 떠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고향으로 못 가잖아요. 야복강가에 있죠. 거기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야복강가를 못 건너잖아요. 그거 건너면은 바로 형님을 만나고 바로 아버지를 만나고 바로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속여서 나왔잖아요. 그 발꿈치 잡고 나왔다. 속여서 나왔다. 속여서 나오고 또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또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속여가지고 재물 다 소유하고 그리고 막상 그 세월을 딱 뒤돌아보니까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헛되었구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날이 새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당신을 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 이렇게 재물이 많고 이렇게 부유한데 무슨 축복이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 이름이 뭐냐? 야곱.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새 사람으로 출발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8일 만에 세례받았어요. 태어난 지. 그러니까 가족 배경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왕 집안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인데 바로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족보에서 초대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사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원뿔이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셈족을 통해서 뿌리 있는 히브리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 수준급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보니까 자기가 뭐 한 줄 아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서 율법이 뭐라고 해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 기회를 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알지 못했는데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꼬.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만 내 육신 속에 탐심이라는 걸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 탐심이라는 그 죄가 틈틈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각양 탐심, 욕심, 이기심들이 내 속에서 솟아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어요. 전에는 자기 행위의 율법의 의로서, 즉 탐심의 욕구의 자기의 성취감의 의로서 그걸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렇게 준행했던 그가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찾고 찾아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되는구나. 아멘. 그런 은혜, 그런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나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데요.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음되어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늘 생명의 성령이 솟아나고 성령을 네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 화사한 예루살렘에도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하나님은 영인데 진리 곧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반석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로서 계속 산물 나듯이 산출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그걸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 앞으로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예. 집에 먼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문제가 먼지 쌓여 있듯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마음에 안고 지금 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에 가능한 거 보십시오. 어떻든 오늘 본문의 3절에 이 아나니아하고 그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영성, 경건, 이런 능력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는 또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다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33절까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모든 죄, 그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앞으로 무덤 건너편에 간 다시 돌아온 우리 세상에서도 뭐라냐면 사하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에 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거역할 수 있고 예수에서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런 율법적이고 그런 어떤 행위적이고 어디 장소적인 그 자기 어떤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 2절에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에는 죄 정함이 없다는 게, 할렐루야.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이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 주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성령은 법이요. 그럼 무슨 법입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너의 육신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한 것,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영을 따르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 사랑해라,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살면, 이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정말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산 그 믿음이 자유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거듭나게 하잖아요. 성령은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디도서 3장 5절 아시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느냐? 우리 행한 행실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착함, 나의 선하심, 그 행한 것으로 인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요 본성적인 선함을 있어요. 본성적인 선함.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선함, 그 선함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중생의 씻음, 그래요. 그분의 국률하심을 따라, 하나님 국률하심을 따라. 무엇의 국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먼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사랑하는 형제를 보고, 내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국률한 마음이 오는 거죠. 국률한 마음 와가지고 예수를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멸망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지식으로 내 어떤 열정 그런 하지 않고 국률한 마음 가지고 해 나갈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란 것은 야곱이 속여서 20년 만에 부자가 된 것처럼 당신은 속이는 재물들이야. 그것으로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국률하심을 통해서 중생에 뭐라고 됐어요?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다. 이 진리의 성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정신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된 성령으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러잖아요. 만일 나 죄가 없어, 그럼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진리가,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서 네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너 육신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중생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가 네 속에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었으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하지 않죠. 오늘 다시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만일 너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자체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변하지를 않아.
네가 어떤 행편이 있었든지,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너의 하나님은 그냥 의롭고 미쁘심이야. 그 하나님의 절대적 미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 앞에서 네가 무슨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야. 아멘.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우리 아버지의 그 미쁘심을 통하여 나에게는 미쁨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의 일량 그 미쁘심을 통해서 그 미쁘심이 우리에게 다시 미쁘심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의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다.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복을 받는 결과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장이 40장이고 마지막 절이 38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지금 광야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저녁에는 추운데 따뜻한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에 인도를 받고 살았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를 받은 자,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겠어요? 자기 내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는 이 성령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찬양,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이끄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기도가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찬양이 곧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 원통함, 억울함, 분함, 슬픔, 고통스러움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진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보존해 주시고 그 거룩한 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영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이렇게 낮추고 너로 하여금 허기지게 만든 것, 굶주렸던 것은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이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바로 신명기 8장 6절 하반절에 결국은 너한테 복 주려고 하게 하렵니다. 아멘. 뭘 주게 하려 함이라? 복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영의 인도를 받은 자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그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속이면은 내가 잘 되질 것 같고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하지만 야곱을 생각해봐라. 20년 동안 속이는 자로서 재물은 가졌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비침을 보고 봤더니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내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얻어 터지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이름 새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계속 말씀을 훈련시킨 신앙의 그 수련의 목적이, 너를 그렇게 낮추고 너를 줄이게 했던 목적은 너 제발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아담 안에서 옛 성품의 선한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은 삶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한테 복 주려고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있잖아요. 아멘. 신명기 8장 16절에 결국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신령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2절 하나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통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깊은 우물 있잖아요. 깊이 있는 우물. 그러면 그 깊이 끈이 길어야 되고 그 어떤 도구로 그 물을 길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길러낼 수 있는 것,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오는 영을 받았어요? 세상 신, 마귀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거기서 자유도 얻고 행복하고 기뻐져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귀 영광을 그렇게 살아보고 인생의 끝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슬기로운 자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음. 너 미련하구나. 너 정말 어리석구나. 그것은 바로 뭐냐?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뜬구름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하여금 늘 생명의 성령을 마시는,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성령의 기름을 푼다는 거예요. 성령을 푼다. 누가? 그리스도가. 네 입술로 네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를 네가 시인해라.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 거룩한 영이 솟아난다. 너는 그 영을 듣게 되면 너는 그것을 따라 살게 되지면 바로 성령이 너의 모든 눌리고 포로된 데서부터 자유를 줄 것이고 너의 지금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들이 생명된 성령에서 너를 다 해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명의 성령으로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